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이 네 가지 책을 우리가 지혜 문학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전도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소개하는 책입니다. 이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이 솔로몬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평생에 내 지혜를 따라서, 내가 가진 부를 따라서 누릴 수 있는 것 마음껏 다 누리며 살았는데, 이제 마지막 순간 내 인생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다 허무했구나, 허무한 것이 인생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고, 또한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신의 지혜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서는 알지 못하는 것도 나이가 들고 철이 들어야지만 알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사실 젊을 때, 또 우리가 열심히 학업 가운데 있을 때는 지식이 얼마든지 나이 든 사람들보다 뛰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의미를 안다는 것, 삶에 있어서 깊은 생의 의미를 안다는 것은 지혜가 있어야지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우리가 죽을 때가 되어야지만 내 인생이 어떠했는지를 돌아보면서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마지막 말년에 이르러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이 살아왔던, 그리고 통치했던 나라를 생각하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을 통해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허무하고 어리석게 살지 않는 길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두 번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대로 우리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의 삶이 어떠한지를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이 입춘입니다. 절기상으로는 이제 봄이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아직은 날씨가 춥긴 하지만 때가 되면 봄이 찾아오게 되고, 그 봄에는 우리의 모든 생명을 솟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봄이 있어야 하겠는데, 그 봄을 기다릴 줄 아는 것도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때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아는 것, 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부분에서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 어렵게 해석하는 그런 구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서 이 말씀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이해하기가 언뜻 보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이 문장은 원래 유래가 있습니다. 중동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많이 사용하는 속담의 한 구절입니다. 그것은 선행을 행하라, 그리하면 반드시 보상을 받는다, 믿음으로 주라, 그리하면 반드시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속담이 생겨난 데에는 유래가 있습니다. 중동의 어느 도시 바그다드에 한 왕이 있었는데 어느 날 자신의 사랑하는 왕자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왕자가 강에서 놀다가 거센 급류에 휩쓸렸고 그 강을 떠내려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왕자는 물 위를 둥둥 떠내려 갔습니다. 한참이나 떠내려 가다가 강 한가운데 있는 겨우 올라설 만한 바위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모르는 왕은 자신의 모든 군대를 다 동원해서 사랑하는 아들 왕자를 찾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됩니다. 며칠 동안 열흘이 지나도록 한 달이 가깝도록 군대를 동원했고 찾아보았지만 왕자를 찾는 것이 허사였습니다. 그제서야 왕은 자기 아들이 죽은 줄 알고 크게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어느 사람에 의해서 이 왕자가 발견됩니다. 그는 살아 있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궁으로 왕자가 돌아왔습니다.
왕이 너무나 반가운 마음으로 이 왕자에게 네가 어떻게 해서 살게 되었느냐라고 묻게 됩니다. 이 왕자가 바위 위에 매달려 있으면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데 강 위로 둥둥 가죽 주머니 하나가 떠 내려오더라는 겁니다. 그 가죽 주머니를 붙잡고 그 안을 열어보니 그 안에 빵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면 비슷한 시간에 또 가죽 주머니가 떠내려오면 그것을 붙잡고 열어보면 또 여전히 빵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정해진 시간마다 내려오는 그 가죽 주머니에 들어있는 빵을 먹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왕자가 그 가죽 주머니 곁을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니까 그 가죽 주머니에 이름이 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모하메드 하산이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궁에 돌아온 왕자는 이 일을 자신의 아버지 왕에게 알려주었고, 왕은 그 지역 주변에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그런 사람이 강가에 살게 되었고 왕 앞으로 데리고 오게 됩니다. 이 사람이 아침 저녁으로 가죽 주머니에다가 빵을 담아서 그 강으로 내려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너무나 궁금해서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해서 그 일을 하게 되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선행을 행하라, 그리하면 어느 날 반드시 보상될 것이다. 그 속담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사람이 없는 강 위에다가도 선행을 베풀면 정말 이 속담대로 될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자신이 그동안 그렇게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리하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그렇지만 이 속담을 따랐던 사람이 있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냉정하게 이 속담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진 떡을 물 위에 던진다 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누가 물 위에다가 떡을 던지면서 내가 이 떡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가진 소중한 것을 어떤 기대하는 마음도, 보상이 있을 것이라는 마음도 가지지 않고 물 위에 던져버리듯이 그것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행이다, 착한 일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이 속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번 주가 명절을 맞이하게 되지만 예전에는 우리 사회에서 명절이 되면 온 동네,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명절을 지냈습니다. 음식을 나누어 먹기도 하고 누구든지 집에 초청해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흥겹고 즐거운 마음으로 보내는 것이 명절이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같은 아파트, 같은 층에 살면서 옆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비정하고 그런 냉혹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나만 위해서 사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인생을 돌아보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 솔로몬은 선을 행하고 구제하는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것은 이웃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기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솔로몬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활동했던 선교사님 중에 썬다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유명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중국에 여러 오지를 다니면서 열심히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어느 날 추운 겨울이 되었고 그날 또 여전히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가다 보니 길가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눈 속에 정말 가만히 내버려 두면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자신도 너무나 지쳐있고 춥고 힘들지만 그래도 죽어가고 있는 저 사람을 그냥 둘 수가 없어서 그 사람을 등에 업고 가게 됩니다. 얼마쯤 걸어가다 보니 서로의 몸의 온기 때문에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사람이 점점 체온을 회복하고 살아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가다 보니 선다싱 선교사 앞에 갔던 어떤 사람은 혼자 살아남기 위해서 길을 갔지만 그 추운 날씨 때문에 길을 가다가 얼어 죽어 있었습니다. 자기 혼자만 살려고 했던 사람은 얼어 죽었고
그래도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래도 같이 살아야지라고 생각했던 선교사님은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자서전에 적혀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를 위하여 사는 인생인 것 같지만 사람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미국에서도 여러분 역사상 가장 최고의 부자를 꼽으라고 한다면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을 꼽게 됩니다. 그런데 이 록펠러가 52세 때 근무력증, 탈모증, 불면증, 위궤양 등으로 인해서 먹지도 자지도 못하는 그런 심각한 질환을 앓게 됩니다. 정말 조금씩 말라만 갔고 나무 막대기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그때도 이미 부자였던 이 록펠러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즐겁게 살지도 못하니 인생이 참 허무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악착같이 열심히 부자가 되기 위해서 모았는데 이 재산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록펠러가 그때 우연히 자신의 삶을 바꾼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읽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이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록펠러가 평생 동안 50년 동안 열심히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애썼는지 모릅니다. 내가 모으기만 하면, 열심히 저축하고 열심히 내 부를 헤아리기만 하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50평생을 열심히 살았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삶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는 내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지, 이 말씀대로 늦었지만 한번 살아보자 라고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됩니다. 당장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엄청난 기부를 했지만 그가 가진 소유는 점점 더 늘어만 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기부를 시작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록펠러는 완전히 자신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건강을 회복했으며 후에는 무려 98세 될 때까지 그가 평생에 다른 이웃을 돕는 건강한 삶을 산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요즘 최근에 심리학자들, 과학자들이 실제로 주는 사람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고 장수한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연구 결과는 사실 반대이기도 합니다. 주는 사람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고 장수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반대로 생각해 보면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 그리고 늘 자신의 삶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눌 때 주는 사람이 고통과 아픔을 적게 느끼고 정신적으로 더 건강하며 스트레스로 적고 질병에도 덜 걸린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건강한 운동보다, 금주하고 금연하는 것보다 남을 도울 때 마음의 만족감이 더 건강에 유익하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발견했던 겁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부자였습니까? 얼마나 많이 모으는 인생이었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많은 것을 주신 것은 이것을 통하여 모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눌 때,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함께 할 때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구나 라는 사실을 솔로몬이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런데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하라고 합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 온전히 모든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나누어 주어라 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이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내 평생에
내가 최소한 사는 동안 7명에서 8명에게는 은혜를 베푸는, 그 사람이 결정적인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다 라고 생각하고는 늘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만큼 은혜를 끼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었던 경험들이 여러분 몇 번이나 있으십니까? 왜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살아야 합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평생 소유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이것은 다 놓고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누는 것이 남는 것입니다. 내가 떠날 때는 모든 것을 다 남겨주고 떠나야 합니다. 심지어 손에 있는 먼지까지도 다 닦은 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올 때 우리가 빈손으로 맨몸으로 태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그 순간에도 이 땅에서 누리며 살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맨몸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내게 남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남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았는가, 내가 누군가에게 기억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았는가, 그것만 남겨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보물을 땅에다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다 쌓아두는 사람이 되라. 네가 가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는 도둑이 침범하지 않고 녹슬지 않을 것이다. 이 땅에 모아두는 것은 누구에게나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신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남을 향해 손을 벌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손을 벌려 주십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나누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솔로몬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너는 7이나 8이나 모든 것을 나누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기회가 있든 없든 해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 3절입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진다라고 한 것은 인간에게 닥쳐오는 재앙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그때의 부지불식간에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특히나 구름에 비가 가득할 경우에는 반드시 쏟아져 내린다, 자연의 법칙이다, 그것이 인생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사실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인생 전체를 통틀어 보면 늘 시시각각 찾아오는 고난의 연속입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구름이 많은 비를 머금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 비가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진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 닥칠 때 피할 수 없는 상황,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쓰러지기 전에, 평안할 때, 넉넉할 때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주변에 많은 우리의 이웃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남의 어려움을 보고 자기와는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따로 있고 부유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나는 그래도 적어도 이 정도 살고 있으니 나는 행복하니 괜찮지 않은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늘 부유하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의 삶이 늘 고난이지만도 않습니다. 그러니 어제의 부자가 오늘 가난해질 수 있고 오늘 실패한 사람이 내일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괜찮은 것 같지만 언제 재앙을 만날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지금 우리가 큰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때가 지나면 회복될 날이 온다는 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넉넉할 때, 우리에게 힘이 있을 때, 우리가 나눌 만한 무엇인가가 있을 때 남에게 잘 베풀어 두면 그것이 반드시 어려운 때가 되면 우리에게 돌아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1992년도에 미국 LA에서 LA 폭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원래 그렇게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한인들이 사는 가게와 또 상점을 얼마나 많이 습격을 해서 피해를 입혔는지 모릅니다. 참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큰 슈퍼마켓을 하는 한 집사님이 흑인들이 그 어려운 폭동 속에서도 오히려 찾아와서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폭동이 다 끝나고 나서 뉴스 기자가 그 가게를 찾아가서 인터뷰를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다른 가게들은 그렇게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왜 당신 가게만 이렇게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신이 평소에 그래도 주변에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흑인들 보면, 가게 찾아오면 그래도 가진 거 조금이라도 나누려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배고픈 사람 먹을 거 주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그래서 그래도 돕는 삶을 살았더니 그렇게 폭동이 일어났는데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는 가게를 지켜주는 그런 은혜를 다시 입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심어두면 재앙의 날에 보상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할 수 있을 때 그 일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4절에는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날씨를 살펴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날씨가 씨를 뿌리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날씨가 흐리고 금방 폭우가 쏟아질 것 같은데 바람이 부는데 씨를 뿌리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늘을 가만히 살펴보니 구름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그러면 추수를 시작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경험적으로 무슨 일을 할 때 잘 준비하고 대비하고 또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전도자가 솔로몬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상식을 뛰어넘어야 하지만 그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삶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이치는 지식을 가지고 지혜롭게 미래를 잘 준비하고 대비하면서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지혜이지만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계산하고 헤아리고 이것이 잘 될까 못 될까를 내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날이 좋아지면 해야지, 형편이 좀 나아지면 해야지, 집을 장만하고 나면 봉사해야지, 빚 좀 갚고 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해야지, 오늘은 바쁘니까 내일 해야지, 올 한 해는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일 해야지. 여러분, 그런 생각들이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방해가 되고 있습니까? 믿음 생활이 그렇습니다. 날씨만 좀 흐리면 몸이 힘드니 다음 주에 교회 가야지. 날씨 좋은 때는 마침 동네 개에서 설악산으로 놀러 간다고 하는데 이번 주일만 다녀오고 다음 주부터는 내가 해야지. 이번 주는, 오늘은 이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얼마나 오늘 해야 하는 일들을 미루게 하고 하나님의 일 감당하는 데 방해가 되고 있습니까? 풍세를 살핀다는 것은 환경이나 기분이나 여건을 살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핑계가 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남을 돕는 것도 자기 쓸 것 다 쓰고 도우려면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넉넉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넉넉하기 때문에 남을 잘 돕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남을 돕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여유가 없어도, 가난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하늘이 어두워도, 환경이 어려워도,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어도 그것이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영국의 극작가이자 평론가였던 조지 버나드 쇼의 묘지에 비석에 그렇게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마음으로는, 생각으로는 이 일해야지, 저 일해야지 계획하고 또 계획하고 많은 것들을 생각하지만 우리 인생이 얼마나 우물쭈물하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를 말씀하실 때 우리가 지금 형편 바라보지 않고 그 일을 넉넉하게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 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네가 무슨 일을 하면서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내가 계획하는 것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같지만 네가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보다 지혜롭지 않지 않느냐.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좌우를 계산하는 것 아닙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지혜가 하나님의 방법보다 앞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아무런 계획 없이 살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일,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일에는 성실하고 계획성 있게 살아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그런 계산이 앞서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은 아닌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주고 있습니다. 내 떡을 물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또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당시 이집트 사람들이 되면 추운 겨울날 밀실을 배에다 가득 싣고는 나일강 위에 올라가서는 그 쌓아온 밀실을 바다 위에, 그 강 위에다가 뿌린다고 합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저게 무슨 짓이냐, 미쳤다, 이 추운 날씨에 강물에다가 밀실을 뿌린다고 해서, 그것도 물뿌림, 그곳에 뿌린다고 해서 무슨 소득이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듬해 봄이 되어서 나일강이 범람하게 되면 그 밀실을 품고 있었던 강물이 온 주변 강 어귀에 두루 퍼지게 되고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는 농사의 법칙이 이집트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원리는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지만 물 위에 밀실을 던지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지만 경험적으로 이 일을 알아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두면 다음에는 나에게 좋은 결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남이 보면 쓸데없는 일 같아도 하나님께 비전을 두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두고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구제가 그렇습니다. 전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학교를 섬기는 일도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결과가 없는 것 같고 열매가 없는 것 같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가 되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후일을 생각하면서, 또한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 그 다음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거나 누군가의 칭찬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4절 말씀도 동일합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을 것이다. 또한 구제는 하나님께 빌려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줄 것이다. 너희가
내 주변의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누군가를 위하여 그 사랑을 베풀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빌려주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갚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이 뜻입니다. 잠언 11장 24절 말씀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너도 윤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은 이 땅에 우리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에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물질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배움도 재능도 우리의 가정의 행복도 시간도 건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통하여 너만 위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따라 그 기회를 선용하며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외관을 지나 낙동강을 건너면 양목이라고 하는 동네가 나옵니다. 그곳에 합동측 교회인 양목교회가 있습니다. 양목교회에서 지금부터 수십 년 전에 고등부 학생이 다니고 있었는데 그 고등부 학생이 공부를 참 잘하는데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학자금이 없어서 시험을 쳐서 대학에 합격을 해놓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이 교회 안에 들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비롯한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교회에서 마음을 합해서 한 학기 입학금과 등록금을 내어주었습니다. 이 학생이 그 등록금을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몇십 년이 지났습니다. 이 친구가 포항에서 큰 사업을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몇십 년이 지나고 양목교회에서 교회 건축을 하게 되었는데 교회 건축을 하다가 재정이 어렵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포항에서 사업을 하고 있던 이 청년이 이제는 어른이 되었죠. 이분이 자신의 고향 교회인 양목교회에 18억 원을 헌금하셨습니다. 교회는 넉넉히 그 모든 건축 재정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질, 어떤 금액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할 때, 누군가를 도울 때 그 일의 결과가 몇십 년 후에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사람,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맡겨두고 우리가 선한 일을 지금 했으면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고 이제 두 번째 달입니다. 이번 한 주가 명절을 지나게 되고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치유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함께 주제로 정하고 결단했습니다. 우리가 남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것, 사랑을 실천하는 것,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 그것에 내 마음을 기울이는 것, 그것이 바로 치유입니다. 올 한 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치유의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선한 일에 쓰는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손에 움켜쥐고 있는 떡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그 떡을 물 위에 던지는 순종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 찬송 42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